하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아멘. 네. 전도사님은 TMI지만 빵을 참 좋아해요. 빵을 좋아해. 이게 아마 가족 내력인 것 같은 게 우리 아버지도 빵을 좋아하실 때 어릴 적부터. 그래서 전도사님은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 별명이 어릴 때 허빵이었대요. 허빵. 대빵도 아니고 허빵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딸 엘리도 밥을 안 먹어. 빵만 먹어요. 빵 주면 막 좋게 먹고. 이게 또 집안 내력인가 봐. 영국에서 살아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빵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요새 우리 심 전도사님이 선생님 아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밀가루는 몸에 좋지 않다. 밀가루는 몸에 좋지 않다. 선생님 그래도 알파 메일인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어쩌라고 하면서 빵을 먹어야지 알파 메일일까요? 아니면 그 눈치 보이니까 몰래 좀 빵 먹고 이래야지 알파 메일일까?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알파 메일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내 건강도 지키고 얼마나 좋아. 요렇게만 하면 된다. 내가 아무리 빵을 좋아해도 요렇게 말을 잘 들으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 정말 간단한 명령. 열매 따먹지 말아라.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 다른 거 먹으면 돼. 먹을 게 멈춰요. 그 열매만 있어. 여러 가지 많단 말이야. 굳이 그런데도 따먹죠. 오늘 말씀에서도 고기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빵이죠. 하늘의 빵. 그 빵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또 규칙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해진 날에만 가서 빵을 가지러 와라. 그리고 빵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한 날에는 나가지 말아라. 요 간단한 명령을 빵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야. 빵을 못 줄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넘치도록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 대신 정해진 날에만 가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뭐 놋뱀을 들고 뱀에 물려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놋뱀을 봐. 보기만 해. 그 뱀을 보기만 해도 살 거야. 근데 굳이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있어요. 그런 어떤 성경에서는 좀 실패한 사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불편할 정도로 너무 이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읽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그걸 보고 저렇게까지 저러고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2절, 3절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근데 사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더 적반하장한 게 뭐라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그 노예 시절에 있었다. 노예들은 편한가 봐. 나도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때제때 밥이 막 나오고, 누울 때도 있고, 그쵸? 편하게 살았나 봐. 그렇진 않거든. 나중에 나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고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이걸 읽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그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막 채찍질하고 괴롭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려먹기만 하던 그 이집트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권세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걸로 군사들을 덮어버리시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해내셨는데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 쉽죠. 그런데 성경은요, 제발 이 못된 백성들 좀 이렇게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발 이스라엘 욕 좀 해줘, 이러려고 말씀을 주신 건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도 그 백성들이, 그때 그 백성들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같은 하나님 밑에 있는 같은 백성들인데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이 만나 사건에 대해서 그 빵,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빵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체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좋아요. 하나님 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이 누군데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수군거리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가르침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인데 나를 빵이라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살아있는 빵.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하면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빵. 하나님의 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근데 많은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빵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입시 공부하듯이 막 열심히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좀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성경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딱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뭐지 싶은. 실제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먹는데 그래서 핍박한 적이 식인 종교래 라고 하면서 핍박하기도 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 때문에.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서 어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걸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살과 피로
우리 생명을 주셨다는 걸, 구원하셨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그걸 아는 상황에서 바라보면 어때요? 저 제자들은 왜 저것도 몰라?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잖아. 그리고 똑같이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한테 빵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모르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당연하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거는 조금은 1차원적일 수도 있다. 그냥 무지성으로 막 까고 이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명확한 이집트에서 가나안이라는 길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역사를 알아요. 그게 시작하고 끝냈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아니 우리는 끝이 있는 걸 아는데 너는 왜 믿음이 없어? 이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도 똑같고요. 지금 우리 삶은 어때요?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냐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쟤는 왜 저렇게 못해? 믿음 부족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랑은 좀 다르죠.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출애굽기 3장이에요. 예수님이래. 모세한테 처음 나타나셔서 딱 하신 말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랬어요? 그때가 좋았다. 노예 사역할 때 너무 좋았다. 먹을 것도 있고. 여기 지금 먹을 거 없잖아요. 저런 과거는 기억도 안 나는 거야. 내가 아파서 힘들고 부르짖었던 건 기억도 안 나는 거야.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내 백성이 고통받고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여정을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1부 때 우리 담임목사님 설교 때도 들었는데 이 백성들은 계속 똑같은 질문에 계속 틀린 답을 내놔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널 이끌어 줄 걸 믿니? 내가 널 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걸 믿니? 라고 하나님 계속 물어보실 때 아니요,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저 죽게 생겼어요. 차라리 돌려보내주세요. 잘못된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한 리더가요, 만약에 모세가 이 일을 하기로 했어.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믿지도 않고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모세는 꺾였을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내 밑에 사람들이 나하고 몇십만 명이 있어요. 40만 명 막 이렇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 다 내가 가자는 대로 안 가겠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꺾여요. 그래?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 이렇게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나의 옛날대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아무리 공격하듯이, 욕설하듯이, 하나님 모욕하듯이 말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걸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저 땅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아무리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하나님을 욕해도요,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여정이, 삶의 여정이, 살아가는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내 상황, 딱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처한 힘든 상황, 내가 고통받는 그 지금 이 순간 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널 이끌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을 마지막 날에도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여정의 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랑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근데 좋은 예시를 하나 드셔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요,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의 힘으로 막혔다 그랬어요. 성령의 힘으로 다른 지방으로,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끄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이끄셔서 오셨으면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누명을 써요.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은 왜, 내가 분명 절로 간다 그랬는데 왜 일로 나를 이끄셔 놓고 나를 매맞게 하시지? 내가 감옥에 갇히게 하시지?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데려가 준다고 하셨는데 왜 먹을 게 없지? 왜 물이 없지? 왜 이렇지 저렇지? 이런 불만을 토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감옥에 갇혀서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묶인 것들이 다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그리고 간수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 우리의 과정으로는 잘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내가 만나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먹으면 안 되나요? 왜 정해준 날에만 먹어야 되나요? 왜 선악과를 내가 따먹으면 안 되나요? 이 간단한 명령들조차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내가 매맞아야 되고,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나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길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나 감옥에 갇혔어. 이야, 나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날 감옥에 가두셨을까? 우와, 나 지금 매 맞고 있네. 이야, 하나님이 이걸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한테 매를 맞게 하셨을까? 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무진장 더워. 방배 좀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안 됐어. 식당은 왜 이렇게 먼 거야?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무슨 일을 하시겠냐? 농담인 것 같죠? 진짜야. 모든 작은 과정들 많아. 나 수학 왜 이렇게 못 봤어? 국어 지문 분명 그거 아니었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아프고 힘든 그 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실까요?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그걸 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욕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해?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그러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올바른 길로 가야겠구나. 요걸 깨달으라고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앞으로 성경 읽을 때요, 너무 1차원적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 흥부놀부 읽으면서 놀부 나쁜 녀석 이렇게 끝나지 말고 놀부처럼 살면 벌 받는구나. 너무 수준을 낮춰서 얘기했나?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라고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걸 우리가 믿는다면 기대하는 거예요. 와우! 지금 물이 없는데, 지금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먹이실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물을 주실까? 기대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주저비들,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고 우리가 나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 사람들 저렇게 했어, 저렇게 됐네.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좀 자세를 낮추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 성경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진짜 살아나고 진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한 하나님을 믿고, 또 이번에 여름 수련회도 있고, 여름 수련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고 있지만 또 지금은 그래도 부모님 슬하에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 벗어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도 모두 고통받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요, 또 옆에 잘난 어떤 언니, 어떤 형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생길 끝에 하나님 우리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그 약속하신 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냥 빵은 밀가루라서 몸에 안 좋지만 하나님의 빵은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살이, 예수님의 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살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더 나은 길로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 뜻에 따라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리뉴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히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갖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할 제목이고, 주님 앞에 저희가 아버지 아무것도 받을 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하나님의 빵으로 저희를 먹이시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목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고 마지막 끝날에 저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 안에서 저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지키게 하시고 주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기대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실들로 저희를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빵을 먹는 그 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신령과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목표를 가지고 저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빵을 매일 섭취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저희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저희 삶을 살아가는 것에 큰 이유로 다가오게 하셔서 변화되고 주님 뜻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알아가고 세상을 주님 바라보듯이, 주님이 바라보시듯이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저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